신약교회 조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경건의 훈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통하여서 자기의 인성을 변화시키거나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을 훈련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면 반복되는 훈련, 무엇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반복 교육을 시키는 것을 우리는 훈련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경건의 연습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내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경건의 연습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아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을 경건의 연습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가 배제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철저하게 지배하는 것을 경건의 연습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에게 무엇을 하라? 경건의 연습을 하라. 그러나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에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꿈이는교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서 날마다 순간마다 속사람의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쑥쑥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주론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우주론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을 우주론적인 교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우주론적인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유형론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유형론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를 유형론적인 교회라. 이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불러 모았습니다. 어디로 불러 모았습니까? 예배당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찬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무리를 우리는 교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가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무리, 그렇게 신약 성경은 말하라고 있습니다. 이 유형론적인 교회는 조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무엇을 우리가 살펴보았느냐 하면은 직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조직을 살펴볼 겁니다. 2020년도를 우리가 정리를 하고 2021년도에는 이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또 다음 주에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유형론적인 교회, 즉 하나님의 생명체에는 무슨 조직이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에는 두 종류의 조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조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조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정치적인 조직입니다.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또, 여기서 너는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6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질서를 유지시킬까라고 제정한 것이 바로 정치적인 조직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관리하고 질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모세 혼자서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도로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에게 이런 조직을 만들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을 만들 때 그 조직에 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수장이 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여전도의 회장이 되는 사람, 남성교회 회장이 되는 사람, 아니면 장로회 회장이 되는 사람, 이 조직을 이끌고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 번째 진실하며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며, 세 번째 불의한 일을 미워하며, 네 번째 자기를 살피는 사람들, 그리고 백성을, 이런 사람을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을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그러니까 백부장,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에게 재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기 위하여서 조직을 세웠습니다.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이었습니까? 천부장, 그리고 천부장은 1000명의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 백부장은 100명의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 50부장은 50명의 성도를 관리하는 사람, 10부장은 10명의 백성을 관리하는 사람,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질서를 유지하게끔 권한을 부여하라. 그리고 재판을 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을 통하여서 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것과 당신이 말하는 것을 비교해 보니까 당신의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면이 있고 당신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은 기각을 시키고 당신의 말을 찬성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재판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부여를 했다? 천부장에게, 그리고 백부장에게, 50부장에게, 10부장에게 부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질서를 유지하고 재판을 하고, 그리고 모세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큰 일만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율법을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고 성막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식양대로 짓게 한 그 엄청난 일을 모세가 감당을 하고, 나머지 일은 천부장과 백부장과 10부장, 50부장, 10부장이 감당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정치적인 조직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교회는 이런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남성교회가 있고 또 여성교회가 있고, 그리고 재직회가 있고 당회가 있고 장로회가 있고 권사회가 있습니다. 이런 조직을 통하여서 무엇을 유지하는 겁니까? 교회의 질서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장의 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장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말이야 거부하고 그것을 반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의 말을 통하여서 내가 교회의 질서 안에 한 일원이 되어서 공동체, 즉 생명체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종교적인 조직이 있었습니다.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18장을 보겠어요. 민수기 18장 19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복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이 소금 언약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무엇인가 주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막에서 제사를 지나고 나면 나오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 음식은 누구도 먹을 수가 없어요.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게끔 언약을 세워버렸습니다. 그 언약을 우리는 소금 언약이라 그래요. 저 소금 언약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무슨 언약이 되어버리냐면은 오직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먹고 사는 언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유익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0절 보겠습니다. 63절을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무슨 언약이라고? 소금 언약. 그런데 구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었어요. 제사장은 그 음식만 먹고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여호와께서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복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2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보세요. 이제 보세요. 저 11조가 나옵니다. 저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12지파를 우리 하나님께서 조직화시켜버렸어요. 어떤 식으로 조직화를 시켜버렸느냐 하면 11지파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었어요.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이 11지파가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면 거기서 나온 11조가 있어요. 그 11조를 누구에게 주었느냐 하면 레위 지파에게 그 11조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 지파는 또 그 11조를 누구에게 주었느냐 하면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의 영구한 음식을 어떻게 삼았습니까? 11지파가 11조 낸 그 음식으로 삶을 영위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 말이 바로 저가 금방 말씀드린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11지파는 농사를 지었어요. 그 농사의 11조를 누구에게 주었냐면 레위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일을 하지 아니한 대신에 무슨 일을 했느냐면 성막 일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성막 일이 엄청나게 번거롭고 많아요. 왜냐하면 성막을 뜯어서 옮겨야 되고 또 세워야 되고 그리고 운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운반하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야 되고 또 각을 떠야 되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번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또 태워야 되고 이런 일을 누가 했다고요? 레위인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 레위인들은 11지파의 11조로 삶을 살았어요. 그 가운데 제사장은 레위인들의 또 11조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직을 만들어버렸어요. 이 조직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조직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만들었습니까? 장인 이도로의 말을 듣고 그런 조직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저 종교적인 조직은, 하나님을 섬기는 저 조직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이 만들고 그것을 무슨 언약으로 정해버렸다고요? 소금 언약으로 정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조직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조직이 있었어요. 정치적인 조직이 있었고, 그리고 종교적인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 종교적인 조직은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세운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제가 지난주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장로라고 그랬어요. 이 장로의 직분은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식으로 얘기한다면 감독, 목사, 장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시무 장로를 말하고 있고, 목사는 담임 목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총회장, 그리고 그 모든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를 감독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직분 가운데 또 사람이 세운 직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세운 집사. 이 집사는 사실은 사람이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고. 근데 그 집사도 동일하게 누가 하나님이 세우긴 세웠는데 사람이 세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람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집사들도 동일합니다.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성도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 집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신약에 나타난 직분입니다. 신약에서는 정치적인 조직이 없어요. 지금은 정치적인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에는 정치적인 조직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조직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다스리거나 관리하는 조직은 실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정치적인 조직이 많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조직은 없지만 섬기는 조직은 있었어요. 이 섬기는 조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역을 분담하기 위하여서, 두 번째는 운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조직을 세웠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겠어요. 이 첫 번째는 무엇을 하기 위하여서? 사역을 분담하기 위하여서, 사역을 분담하기 위하여서 조직을 세웠어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몰려오다 보니까 아주 말이야,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 그러니까 과부를 섬기고 과부를 구제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일을 하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뭐 원망을 했어요. 왜 자기네들만 일을 하고 자기네 과부들만 섬기고 그러느냐라고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을 하니까 이제 보세요.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계속해서 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보세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 버렸냐면 사도들까지 막 거기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아주 교회가 질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조직을 세워야 돼. 이 조직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 조직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집사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 집사를 세워서 집사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과부를 돌보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도들이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감당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누구를 세웠다? 집사를 세웠다. 그런데 이 집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집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동일하게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무식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혜가 없으면 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통하여서 칭찬을 받아야 돼요. 저 사람은 정말로 덕망이 있어요. 저 사람은 인성이 훌륭합니다. 저 사람은 사람들에게 관용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칭송을 받아야만이 집사의 자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택하여서 일을 맡겼다. 섬기는 일을 맡겼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는 이 조직이 바로 섬기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섬기는 일을 할까라고 해서 조직을 만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은 저희를 했다는 겁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리, 브로고로, 니가노로, 다온, 바메나, 그리고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해서 7사람을 집사로 세웠습니다. 한번 세어보세요. 7사람 맞는가? 스데반, 필리,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이게 7명을 세웠다는 겁니다. 7사람을 세워서 무슨 일을 맡겠다고요? 섬기는 일을 맡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를 살펴보겠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8절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운 조직을 우리가 살펴본데,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은사대로 일을 하기 위하여서 조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하나님의 지체로 불렀는데 그 지체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었다는 겁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은사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이 무엇인가를 보시자고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계속해서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해석하여 설명하는 사람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해석해서 설명하는 사람을 예언,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잘 해석해서 설명하는 사람은 저 예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수대로 계속해서 7절을 보겠습니다. 혹 섬기는 이름은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절을 보겠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저기 은사요. 하나님께서 저는 은사를 주었어요. 저 은사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세웠다는 겁니다. 조직을 만들었어요. 계속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2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세웠다는 거예요. 조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도요, 두 번째는 선지자요, 세 번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30절을 보겠습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겠느냐? 3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 그러니까 모든 운사의 최고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운사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운사 있지 않습니까? 이 운사를 통하여서 섬기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는 교사로서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일을 감당을 하고, 섬기는 자, 특별히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사람은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섬기는 일을 감당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은사대로 일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은사가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사명을 보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사대로만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와, 저 집사는 말이야 왜 저 일만 하는지 몰라, 나는 말이야 이런 일 하고 있는데, 와, 나는 컴퓨터를 잘하는데 왜 저 집사는 말이야 컴퓨터를 못해 라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 은사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또 그 은사를 주었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가지고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험담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상대방이 못하면 꼭 비교를 해서 험담을 하는데 아주 조심해야 돼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운사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12가지 재주가 있는 사람은요, 딱 빌어먹기 좋다 그랬어요. 12가지 재주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빌어먹기 좋아요. 그러나 한 가지 재주가 있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렇죠. 손흥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축구 하나 잘해서 아주 그냥 중소기업 사장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죠.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 사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부자입니다. 축구 하나를 잘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 컴퓨터를 잘 하라고 옆에서 닥달을 하면은 아마 그 사람은 못 할 겁니다. 못 할 거예요. 그러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그거 하나 잘해가지고 세계적인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가 축구도 잘하고 농구도 잘하고 그리고 말이야 설교도 목사님처럼 잘 해버리면 이 사람은 아마 성공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운사밖에 주지 않았어요. 저는 있지 않습니까? 설교는 잘하는데 찬양을 못해요. 물론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에 비하면 정말로 못하죠. 아주 형편없이 못하지만은 그런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사를 주었어요. 근데 나도 찬양을 못해요. 그래서 찬양하라 그러면 아주 겁이 나요. 왜냐하면 아주 음표도 모르고 박자도 놓쳐버리고 그러니까 못해요. 그래서 노래방 가서 노래를 좀 배울까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아니니까 포기를 해버렸어요. 경제 용어 가운데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선택하지 말고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중한 분야가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997년에 한국에 IMF라고 하는 것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통폐합을 시켰습니다. 자동차는 어느 회사로 몰아주고 전자는 어느 회사로 몰아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선택, 집중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는 삼성하고 LG 이 부분에서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몰아주다 보니까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우리 한진이라고 하는 해운이 부도가 나버렸죠. 그때 우리 한국에서 아주 실수를 한 것이 하나가 있다고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상선하고 한진하고 합병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무산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회사가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선택, 집중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집중을 해버리면은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경제 부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사람에게 그런 은사를 줬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못났고 아무리 그 사람이 무식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덜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는 분명히 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 은사대로 무엇을 하라고요? 섬기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다른 건 잘 못해도 말이야 아주 접시는 기가 막히게 닦습니다. 그럼 그걸로 하나님 앞에 섬기라고요. 그걸로 접시. 아이고 우리 집사님은 왜 접시만 닦고 아주 말이야 음식도 잘해야지. 아이고 나는 접시 닦는 게 은혜야 은사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고 무슨 말이야 태클을 걸 필요도 없고 그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보지 마세요. 저 사람은 말이야 정말로 음식을 기가 막히게 칼질해서 잘 받는데 왜 나는 칼질을 못하지? 나는 칼질을 못하지만 도끼질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었다. 이게 바로 조직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직이에요. 이게 조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있는 조직을 보겠습니다. 한국교회 안에는 두 가지의 조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능적인 조직이 있고 두 번째는 예배를 위한 조직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한 조직은 우리가 성가대 그리고 예배위원 헌금위원, 기타, 이것은 다 예배를 위한 조직입니다. 그러나 기능적인 조직이 있어요. 이 기능적인 조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 재직회라고 하는 것은 집사 이상 모여서 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라고 하는 회의를 하는 것을 재직회라고 그래요. 이 재직회를 할 때는 반드시 먼저 회의의 순서대로 회원을 전명을 하고 회순을 채택을 하고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물론 찬송하고 기도는 먼저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회의를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회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그 회의 진행에 문제가 있거나 나는 아예 회의 진행할 줄 몰라요. 그러면은 우리 장로님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잘 가르쳐 줄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중구난방으로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직 자체가 와해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당회가 있습니다. 이 당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과 그리고 장로님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 라고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모임체를 당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공동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의회는 전 교인이 다 모여서 어떻게 교회를 운영을 할 건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공동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장로 그리고 목사 이것을 따라서 정말 실질적인 것, 교회의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운영을 하는 그 위원회를 운영위원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운영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조직을 하느냐 하면 그 교회에 성도들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운행에서 일을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사람도 운영위원회에 들어오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신문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문사에서 일어나는 사람을 운영위원회에 들어오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그 경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운영위원회에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각 분야에서 어찌 보면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운영위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조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조직이 사실은 아주 그냥 고착화돼 가지고 변화가 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배를 위한 조직은 또 구역 예배도 있고 또 세일 모임도 있고 이 세일 모임도 그리고 또 목장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속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 참 그것이 많이 기능적인 측면으로 변화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일 모임도 사실은 예배를 위한 모임이 아니고 친목 모임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일이라고 하는 이 모임을 만든 사람이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 세를 만들었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구역 예배를 모형으로 삼아가지고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취미가 같은 사람, 교사는 교사끼리 모이고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뭐 감자탕을 좋아하면 감자탕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었어요. 이걸 셀 모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그 예배적인 조직에서 퇴색이 돼버리고 기능적인 조직으로 이렇게 변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런 조직들이 있고,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조직들을 다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교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거기서 논의하고 또 집행을 하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이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21년도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일꾼을 또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서 일꾼을 세운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예배를 위한 종교적인 목적으로 조직을 세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위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세웠고, 정치적인 목적인 것은 사람이 세웠어요. 이 사람이 세웠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 질서를 유지를 하고 재판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당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은 사람이 세웠기 때문에 조건이 있어요.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그 조직의 우두머리, 장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신약시대에는 초대교회,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 이 정치적인 목적의 조직은 없었습니다. 전부 다 섬기는 조직이었어요. 이 섬기는 조직을 위해서 집사를 세웠고, 그 집사의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었습니다.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은사에 따라서 그 조직에서 충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하는 사람 방언을, 예언을 하는 사람은 예언을, 다스리는 사람은 다스림으로, 섬기는 사람은 섬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청소를 즐거워하면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찬양을 잘하면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남의 떡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내 떡만 바라보고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한국교회는 이러이러한 조직이 있어요. 뭐 재직회가 있고, 당회가 있고, 공동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여전도회가 있고, 남성교회가 있고, 그리고 장로회가 있고, 권사회가, 각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직에서는 기능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조직 안에 있는 장의 말에 순종할 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조직 안에서도 어떻게 당신의 운사대로 충성을 하면, 섬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 꿈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생명체, 하나님의 생명체,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2020년을 잘 정리하고 2025년도에는 이런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1년도에는 정말로 그 직분에 맞게끔, 조직에 맞게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꿈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시어서 정말로 영광 가운데 주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섬기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2020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